우리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낮아.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성경책에 오늘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당시에 박해 때문에 싸우고 이교 때문에 싸우고 이단하고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싸웁니까? 뭐하고 싸웁니까? 여러분들 싸우는 건 있긴 있습니까? 그냥 사는 게 그냥 사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뭐가 싸웁니까? 문화와 싸웁니다. TV에 나오는 모든 사상들과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과 배격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입어야 되는 이 거룩의 모습을 향하여 이 땅에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판단합니다. 저 사람 문제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판단하고 있는 이 죽어야 할 죄. 그걸 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는 그 전쟁을 또한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돈 전쟁합니다. 자식 전쟁합니다. 사업 전쟁합니다. 내 성질하고 내 인격하고 다 전쟁합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 전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탄의 세력이 검은 칼을 들고 무섭게 나타나서서 나 무섭지 하면 무서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전쟁을 생각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삶의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들에 의하여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멋있게 이기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패배하고 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그 전쟁에서 완전히 죽은 전사자로 끝이 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다.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습니까? 다 승리하고 다 이겨내라 라고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은 전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아주 오랫동안 요한계시록도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으로 목이 잘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죽음의 현장, 교회의 죽음의 현장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승리하는가 아니면 패배하는가? 실제로는 우리로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 성질을 못 이길 때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 늘 패배하고 지치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전부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습니다. 전부 나를 향하여서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나만 갖고 왜 그래?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자꾸 괴롭히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라. 그러나 거기에 항상 우리는 토를 달듯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므로써 그 전쟁에서 깨끗하게 패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전쟁과 패배의 삶이 어떤 삶인지 대충 아시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거 진짜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면 진 겁니다.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네 몸처럼 사랑하라. 전부 내 몸 아니고 너는 남입니다. 그죠?
남편도 남편이라서 남편 아닙니까? 내 몸처럼 형겸이가 아프고 형겸이가 뭐가 생각하고 있는 형겸이가 되어져서 그를 사랑하는 그런 경지에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정말로 많은 것들에 의하여 우리는 우리의 감정 조절을 못하고 우리의 허연 일을 드러내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더러움을 폭로하고 나타내는 미성숙의 상태로 드러나고 마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24 중에 23시간 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양상 속에서 매일 부족함과 더러움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전쟁터다. 전쟁터다. 그리고 나는 그 전쟁터의 장소인 전쟁뿐인 삶을 살고 있으며 거기에서 매일 죽는 전투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헷갈릴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 합니까?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바울이 무슨 정신으로 이 글을 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 바울 시대에는 이런 박해가 있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배부르지 않았을까? 바울도 궁핍이 있었어요. 공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궁핍이나 공고나 뭐 이런 거는 없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긋지긋한 것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여전한 문제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번지르해도 우리는 뒤만 딱 돌아가면 한숨 쉴 것들 천지백갈 아닙니까?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요약한 것과 같은 이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항상 나는 약함으로 끝이 납니다. 나는 약해. 거기에 힘들어. 아파. 눈물 나.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약함입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 강함이 됩니까? 목사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쉽지 아니하는 전쟁터 속에 제가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이 전쟁터 속에 삽니다. 개척이 쉬울 것 같아 보지만 궁핍도 있고 공고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성도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을 때 답답한 것도 있고 괜히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큰 교회 갈 걸. 저같이 젊은 목사의 그죠 능력도 있죠. 그런데 큰 교회 부목사를 안 가겠습니까? 개척하지 말고 편하게 살 걸. 세계로 교회는 400만 원씩 사례만 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의 한 4배는 더 많이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제일 약한 것에 노출되어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개척을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것으로 위안받으려고 생각하지 그 엄청난 스트레스 앞에서 갈피를 못 잡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눈물 나는 것, 답답한 것, 그게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괴로운 거, 아이고 괴로워, 그걸로 끝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단하고 저 사람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그보다 좀 나은데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최전선에서 힘겨우게 싸우는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거기에서 패배하여 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한
약할 그때의 강함. 뭔 말입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게는 사라졌으면, 내게 약한 것, 내게 힘든 것, 내게 눈물 나는 것, 이거 사라졌으면, 나는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었으면, 완전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되고 부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멋지고 잘 될 때, 강할 때 강함이지 약할 때는 강함이 안 됩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은혜 받았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 3일만 지나면 또 제자리야. 답답해 죽겠습니다. 나의 강함으로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나의 약함으로는 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에 한 1%만 귀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뭐 바뀌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궁핍을 해결해 주십시오. 박해를, 공고를, 궁핍과 고통과 아픔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고통과 아픔과 공고, 박해, 그걸 기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여러분의 상황 제가 쏙쏙 들이는 모르지만 힘든 줄 압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해야 할 일과 통과해야 할 여정을 위해서 이기게 해달라고, 아니 사라지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바울은 기뻐하더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시험이 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뜯어 고치면 됩니까? 그러나 그런 시험이 사라지게 될까? 아닙니다. 더 안 좋은 모습이 포착되어지고 더 가까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만들고 더 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전쟁터. 우리는 결코 그 시험을 주는 사람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에 시험을 주는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그 사람으로 인한 내가 고통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짜증이 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밉다라고 싫다라고 말하지 능력, 핍박, 고통 이거 나에게 기쁜 겁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다. 진짜 기독교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짜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해도 여전히 가짜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건너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인한 내 판단에서의 평화, 내가 행복한 일, 내가 기뻐할 일, 그걸 추구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 약한 그때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 약함을 드러내는 전쟁터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나란 존재의 위치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약하다라고, 내가 거기에서 패배한다라고, 내가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내가 꺾여지고 내가 패배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왜 이러한 가정이 나오는가? 바울만 그랬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로 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영광 굴비를 파는 사람도 있어요.
거창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진짜 평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평화가 왔을까요? 교회가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남을 예수님의 나심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뭔가 멋있고 화려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이루어내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연 그럴까요? 당시의 상황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그래놓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셨는데 탄생 이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2살 아래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애들이 다 죽었습니다. 2살 이하의 애기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딱 오시면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평화. 야, 다 됐네. 근데 뭐 어떻게 됩니까? 다 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 그렇지. 예수님의 평화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2살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도 땅에는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2살짜리 아기들이 죽어가는 베들레헴은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통곡입니다. 분함과 원통. 괜히 태어났어요. 괜히 나왔어. 괜히 살고 있어. 베들레헴이 바로 그 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의 그 땅입니다. 평화가 있다라는 그 땅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통과 그 핍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었습니까? 곧 그들은 전부 순교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다 죽임당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고 사자에 찢어 죽임당하고 톱으로 몸이 두동강이 나고 목이 잘려버리고 불에 타서 로마를 밝히는 등불, 자기 몸에 지방이 타서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로마에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냄새. 그게 평강입니까?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생지옥을 만드는 것이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죽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에서조차도 전부 평강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평강? 지는 평강합니까? 지는 맨날 쫓겨나고, 지는 박해가 있으며, 지는 군핍이 있으며, 공고가 있으며, 계속 아프며, 몸은 아파 죽겠고. 사는 게 아닌데 뭔 평강입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타는 배마다 파손되고 감옥에 들락거리기를 수십 번 하고. 여러분들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아봤습니까? 안 맞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말을. 죽다 살아나. 자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하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매일 힘겹고 매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적어도 지가 평강이 있었습니까? 자기도 평강이 아닌 맨날 매맞고 욕 들어먹고 고통만 당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다. 평강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평강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팽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는 힘들어 죽겠으면서 사업하랴, 장사하랴, 자식 먹이랴, 전기세 내랴, 수도세 내랴, 집세 내랴, 걱정, 학비 걱정, 문화 속에서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고통의 세월만 보내고 있고 개척하랴, 욕먹으랴, 일하랴, 전단지 붙이랴, 현수막 붙이랴, 욕 처먹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무슨 제가 평강이 있을지는 제가 평강이 무슨 평강을 빕니까? 결국 우리는 이 쳇바퀴 속에서 깔려 죽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여전히 아등바등 살아가려는 의지와 열심이 무너지고 나의 애씀과 수고로움이 처절하게 실패로 끝나는 생지옥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터져나오는 탄식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질 평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까 읽었는데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평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평강입니다. 그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무슨 평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평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평강입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평강은 우리 가정인 행복했으며 하는 그 평강 없습니다. 우리의 평강은 오로지 천국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여러분들은 죽을 죄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멀쩡하게 생겨서 나는 집사네, 나는 장로네, 나는 멋있는 권사네 전부 죽을 죄입니다. 찢어 죽일 죄인입니다. 거기에서 이끌어내신 무슨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수많은 죽어가는 언약의 피로 이끌어내는 낚시로 끌어올린 물고기만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놀고 있는데 그놈들이 바깥에 나오면 좋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물에서 놀아야지 좋은데 물에서 끌어내니 괴로워 죽겠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끌어내므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일하는 것을 히브리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끌어오는 그 일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끌어오는 결국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끌어내신 평강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이끌어내신 이끌림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줄게. 그럽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염려하지 말라. 아파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너희의 시험을 다 당하라. 다만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해결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하다면 뒷부분의 구절은 너희의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인데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라고 끝이 납니다. 기독교는 해결의 종교가 아니죠. 지키신다라고 했지 해결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전쟁터 속에서 싸움을 그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쟁터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다가 전사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평강, 죽는 그 순간에도 누려야 될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결되어지고 해방받아서 다 끝이 나서 문제가 잠잠해져서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문제는 일어나서 산은 이만큼 올랐는데, 아까 애들이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애들은 그래 노래하는데 조금만 뭐 문제 있어도 당신이 말이야. 맨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가시는 평강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완성된 평강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완료된 미래는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천국 갈 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평강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변개함 없이 영원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진짠가 아닌가 시험하려고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좋은 차 굴리면서 여행 가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가족끼리 행복하게 손잡고 어린이날 놀러 다니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는 피 튀겨가는 전쟁 속에서 내 평강이 진짜 평강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성도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모형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를 모형으로 살아내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대표해서 죽으셔서 완성하신 평강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죽어서 완전한 평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잃어야 얻는 겁니다. 버려야 찾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자리로 밀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밀리고 밀려서 못 박혀 죽어버리는 육신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고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더 치열한 전쟁터로 내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마침내 그 전쟁터에서 전사할 때 예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왜 죽었지? 그가 왜 죽었을까? 완료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이런 식이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고, 천국 가갖고 뭐 비스무리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신 삶을 다 경험해보고 다 안 되는 거가 해보니까 전부 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수 피로 되는구나. 손해보고 아파해주고 고난당해주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경험하는 전쟁터를 통하여서 장렬히 전사하면서 그 평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 얻었습니다. 말하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올라갈 때 능력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네가 선지자냐 일어나라 그 조롱당하는 삶을 예수님가 하신 거 보고 니는 그런 삶을 살래 하면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요. 바닥바닥 우겨서 자기 인생은 지 것만 챙기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요. 가짜지요. 가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는 게 전쟁입니다. 포기해, 저버려, 놔버려. 그리고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끝까지 천국만 바라보는 자로 사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베스트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젊은 목사가 개청한 것을 하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 하나 써갖고 도대체 무슨 복음을 니는 똑바로 하라. 니만 잘났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의와 내 열정으로 이뤄놓은 모든 것을 추앙하고 박수쳐 주는 것으로 기대하는 저의 기대를 완전히 깔아뭉개버리고 거기서 죽어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전쟁에서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그곳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여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을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영적 선숙의 연습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제일 하베스트 교회가 이 평강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전쟁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 전쟁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동지 같아도 언젠가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품고 품에 안고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여러분들 동지라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배신해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편이 돼줄 거야. 아닙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낮고 겸손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로 채워질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질 전쟁터에 여러분을 내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남편에게도 못 이기냐? 아내에게 어떻게 맨날 그렇게 구박당하냐? 이거 등신아? 라고 할 겁니다. 네 주장이 왜 네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탁되지 않냐고? 네 주장이 왜 묻히냐? 너 왜 거기에서 무시당하냐? 참 등신이다. 내가 하는 일이 왜 안 되냐? 네가 하는 일이 다 똑같이 뭐. 선악 판단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세상 자본주의에 근거하여 실패한 자로 낙인 찍혀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예수가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전적인 이끌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방식과 내 주장이 여전히 있으면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내가 왜 남편에게 져줍니까? 내가 왜 아내에게 져줍니까? 내 주장이 왜 간철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에서 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진 그 인생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지독스럽게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사람들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여전히 승자이며 예수가 주인된 전쟁에서는 패배하지 못하여 내가 주인된 여전히 나의 왕국만이 있는 곳에 살려고 하시거들랑 지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지옥이 거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실 겁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어진 그 자가 천국 갈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면서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데 적어도 성령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가 왕이 되려고 성령 예수는 믿고 적당하게 믿고 지가 왕이지 어떻게 예수가 왕입니까?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완료된 예수님의 승리는 구원이며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삼고자 계획하셨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니를 죽여야지 내가 승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니까. 그 어떤 전쟁터 속에서 여러분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패배를 자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입니다. 패배가 평강입니다. 땅에서의 평화로다. 그 평화는 완료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시작될 것이기에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겪어야 할 전쟁터에서 우리는 매일 찢기며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이 올 때까지 그것을 위하여 훈련받고 연습하고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성도의 길을 간다. 여러분들, 대상이 변하면 감정은 수시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내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맨날 왔다 갔다 왔다.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폐한 모습과 우리의 패배한 모습에 쉽게 낙담하면서 눈물 흘립니다. 내 주변 상황이 다 무너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고정적이면 다른 것에 대하여 변하지 아니하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주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안에서는 어떠한 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일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죽음이 오더라도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완료되어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평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내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 죄성이 보여지고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괜찮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습니다. 괜찮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비스트 교회만 가면 맨날 치고 하니까 또 죄인인 것 같습니다. 잘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자리가 아닌 나의 승리를 추구하는 자로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내 왕국을 세워가는 이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저는 죄투성입니다. 번듯하게 멋있게 세워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질 것만 생각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매일 경험하며 나는 전쟁터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며 거기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죽은 그 육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독교는 간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런 종교 믿으려면 불교를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죠.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성경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내려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치십니다. 궁핍과 곤란을 당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평화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깝깝한 인생으로 간다.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감정의 대상은 움직이지 아니하는 예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불평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치고 들어옵니다. 한숨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마다 나는 거기에서 그런 불평이 여전히 나오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를 깨뜨려야 하는 전쟁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가 보이기 위한 전쟁. 예수만이 내게 주어지는 그 전쟁.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신 것을 보면서 평강을 노래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강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까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나타나서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가 아니라 문제가 오면 올수록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보여지는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니까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평강 속의 성도가 되기까지 전쟁터에서 싸우고 싸워 마침내 거기에서 전사하는 죽음을 맛본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그냥 내가 아직도 내게 있으니까 힘들구나. 아직도 내가 불평할 게 있으면 아직도 내게 있으니까 불편하구나. 아직도 내가 뭐가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하거든. 내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죽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이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전쟁터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현장, 그 현장 속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의 평강을 다른 평강으로 열심히 해석해서 주워 담아 놓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강해야 되고 교회가 커져야 되고 교회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안심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평강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여자는 우리 자신의 평강을 내어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평강 구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의 그 평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천국 바라보면서 이 천국만이 내게 주어지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 바라보면서 나는 절대로 이 말씀 놓지 아니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 다 흉내내기까지 하면서 죽어서 처절하게 내 자신이 너저분하게 너가 주는 목이 잘려 죽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평강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그 평강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